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전도회 하면서 참, 네,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여러분 생각에 이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전도회를 한다고 하면 전도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작년에 그 엄청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이셔서 그때는 억 단위, 억이 뭐예요? 예. 아무튼 그런 돈을 들이셔서, 음, 전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참석을 했고요. 네, 한국으로 공식 통역하는 거 해보겠다고 한번 가보고, 또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엄청났죠. 네. 저는, 야, 미국에서도 돈으로 전도회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이제 전도에 참석한다고 주차를 했어요. 근데 길에 주차를 못 해가지고 그, 그 티어러, 그러니까 그 극장을 되어 있었잖아요. 극장 옆에 있는 주차장,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딱 전도회 끝날 때까지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했는데 예, 175불이 나왔어요. 주차료만. 그러면 주차료가 그 정도였다면 거기에 전도에 오신 팀들만 몇십 명이고 거기 오신 분들 뭐 그 대관료 생각하고 하면 엄청날 거 아닙니까? 전도회를 위해서 또 몇 달 동안 또 그분들이 그 바이브 워커들을 위한 전도의 월구약부터 뭐 전도의 자금부터 뭐 그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도회가 성공적이었는가? 그건 이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심지어 우리 교우님들도 그곳에 이제 참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실 정도로, 예. 이게 그 뉴욕 시내 한복판에 있는 어딘가를 저녁 8시 그 시간쯤에 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거를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다 보니까 전도회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전도회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어디선가 명함을 내밀 만큼의 전도회를 해봤습니다. 그거를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께 전도회가 어땠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바라본 그 큰 전도회는 막 모양은 대단한데 그냥 공허했어요. 제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제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 인터넷에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와서 들어야 할 이유가 무언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제공되고 또 이 현대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안 주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일이 끝마치고 그곳에 가서 2시간 혹은 3시간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는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전철, 지하철 일주일짜리 티켓도 제공해 줬었어요. 전도에 오신다라고 하면 불편하지 않게 전도에 오게 티켓을 제공해 줬다고. 전철표를 제공해 줬다고.
저는, 야, 이렇게까지 모든 걸 제공해 주는데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인도나 아프리카 거기에서도요. 제가 힘들었던 게 그분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오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교통편 자체가 없으니까 밤에 다니는 교통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정말 싫지만 어떤 경우에는 큰 전도회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마다 제가 차를 한 대씩 보내줘서 그것을 타고 오게 했었어요.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아니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말씀이 좋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부담을 해서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제 마음이었고요. 또 실제로 또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저는 그게 또 당연하다 생각했었는데 그 전도회에서는 구도자들 중에서 이제 전철 타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일주일치 전철 티켓을 제공해줘. 그것도 몇십 불이에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자, 구도자들 몇 명 있냐? 그 사람들 전철 타냐 안 타냐 조사해가지고 리스트 제공하면 전철 티켓을 제공해줬어요. 일주일짜리. 그래서 제가 저도 한 이만큼 받았던 거 기억나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줬지만 예,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불편한 무언가를 다 제거해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오겠지? 예,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사람들이 이래서 복음을 듣기 어려워. 혹은 이렇기 때문에 힘드니까 그 불편함을 제거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올 거야? 아닌 거예요. 저는, 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교회에서 지금 벌써 온 지가 3년입니다. 3년 동안 제가 뭘 했나.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아,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기에는 뭐 여기에 또 환인들도 많이 계시지 않고 또 여기 아직 교회가 정리가 잘 안 됐고 아직 와서 사람들이 왔을 때 정착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왔던 분들도 정착하지 못하고 지금 떠난 분들도 있고 뭐 특별히 그때 우리 알바니안 친구들 4명 왔다가 지금 다 안 나오잖아요. 뭐 다른 교회 나 다니고 있다 뭐 그러곤 하지만 아 그래서 제가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또 그분들하고 거의 뭐 매일마다 몇 달 동안 침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례 받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또 그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정말 열심히 있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나가는 걸 보면서 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사람들에게 계속 여기 있어라. 왜 그러냐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분명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적응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뭐 사람적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저희 교단이 추구하는 교리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아, 이 우리 교회가 한국인들은 또 거리가 멀어서 정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거가 아, 이게 우리 교회가 네, 뭐 최소한 브롱스까지만이라 있었더라도 정말 많은 한인분들이 오실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 불편한 점을 제가 또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아, 차편을 어떻게 바꾸면 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또 외국인들 외국인이라고도 웃기죠. 저희가 외국인이면서 여기서 영어권이라고 하는 분들을 모실 때도 아,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잘 있으려면 최소한 좀 예, 여러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한 좀 불편한 모습들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와서 이 교회에 정착을 할 텐데, 왔다가 그냥 떠나지 않을 텐데,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불편함을 제거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예. 불편함을 제거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을 때 저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언제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포로 생활 중에 그 간절함. 사실 그때 포로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심지어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예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가 더 아니면 광야 생활, 자유를 얻었을 때, 아니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래요. 포로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노예 생활하고, 뭐 이제 볏짚도 주지 않다. 너희가 게을르다, 게을러서, 네?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 그랬으니까는 그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서 집집 하나 탁탁탁 얻고 노력하지 않은 과수나무들을 얻고 거기에서 딱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할까? 예. 아무리 해도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불편함을 제거하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하고 완벽한 평안 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 전해진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전도에 뉴욕 그 온리 지저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불편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또 저희가 회의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불편이라고 하는 불편을 넘어서 불안부터 모든 부정적인 조건들을 그냥 다 갖다가 붙여놓은 만큼 힘든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전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고, 정말 고귀, 고결, 뭐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붙일 만큼 중요한 순간인데 이것을 준비하는 사역자들 사이에서조차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고 또 부정적인 이 시선들이 너무 많고 불편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조차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전도에 정말 많이 해서 어디 가서 이제 명함 내밀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 봐서도 이거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냥 예, 사업성 제로, 낙제 점수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안 된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타났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서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또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싶을 만큼 제가 최선을 다했기를 바래요. 최선을 다하기를. 발에 물집 잡힐 정도로. 정말 잡혔어요. 잡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물집 잡힐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말 처음으로 저는 항상 무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설교를 하든지 통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무대에서 앞에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것저것 막 왔다 보니까 이번 전도회에서는 제가 가장 뒤에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봤습니다. 사실 막 엄청나게 막 부흥되는 설교, 많은 사람들, 막 그런 거가 아니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죠.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교우님들조차도 아무도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힘드니까. 오실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이거 말이 안 돼요. 저 정말 막말로 저랑 회의를 하면서 저희 목회자들도 아시겠어요? 목회자들조차 아, 며칠 이 전도에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은 저는 한 이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교우님들이 오셨다 안 오셨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장도 없고요. 그 시간에 전철 타고 오신다고요? 쉽지 않죠. 그렇죠? 다리 건너시고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불편한 상황이라고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알 수 있냐 없냐를 따질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뒤에서 보면서 느끼기를 야, 사람들이 올까? 과연 사람들이 저기에 와서 이 말을 들을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몇백 명이 오는 막 그런 전도회는 아니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전철 티켓까지 제공하는 그 전도회도요. 예, 몇백 명 안 왔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걸 할 때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기대하던 사람들이요, 없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좀 와주겠지 하던 사람들 안 왔어요. 근데 신기하게 뭐 길 가던 한 청년이 갑자기 들려서 매일마다 나온다든지 또 지나가는 할머니가 들린다든지 또는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어드벤 호프 교회의 청년들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했다가 또 그들이 또 매일마다 참석했어요. 심지어 캠프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뒤에서 보기 봤어요. 계속 봤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람은 뭐 제일 많았을 때가 한 60명 좀 넘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할 수, 있까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할 때 그 공기의 흐름이 있어요. 그 아주 조용한 정막도 있고 또 거기에서 말씀과 말씀 그 사이에 말씀과 그, 그 성중들의 그 호흡 사이에 있는 그 살아있는 뭔가 흐를 때 그 느낌. 예. 이번 전도에 크게 있었어요. 화려한 거는 하나도 없었고요. 매 순간이 불편했는데 심지어 어제 전도에 만치 때까지 모든 것이 다 불편했어. 한 번도 편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이 있었어. 그 공기의 흐름.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가능성을 봤어요. 여기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정말 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불안함, 그리고 심지어 불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일단 하나님 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앞에서
제가 만약에 무대 앞에 있었다면은, 막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라고 막 그러면서 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 봤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설계자였다면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좋아할까? 막 그 고민을 하느라고 못 봤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번에 저에게 제일 뒤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뭐 뒤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뒤에서 뭐, 뭘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고, 근데 그거 보면서, 에, 여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조건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걸 좀 더 여러분들에게 촥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만, 그 한 가지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한다 해요. 우리가 왜 불안한가라고 얘기할 때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뭐왜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은가라고 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포도 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지 그 가지가 열매 맺는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 우리가 빠진 함정은 그거예요. 계속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저조차도 이 전도회를 바라보면서 모든 불안, 불평,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생각에서 시작되었냐면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열매 맺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안 된다만 뜨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불안하고요. 평생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관점이 스스로 열매 맺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라고 된다면 열매 맺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거예요. 그냥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를 억지로 하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래서 이번 전도회를 계기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그 거룩하게 포장된 가식에 담긴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께 붙어서 그분 안에 거하여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하는 그 너무 분명한 진리에 네,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라고 결코 불편함이 제거되어서 전해질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 성경 역사가 증명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것. 오히려 불편한 중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는다면 그분 안에 거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고 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죄의 문제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네. 그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고 다시 말씀드려요. 불편함이 사라진다고 해서 복음을 더 믿고 신앙이 더 좋아진다.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더 이상 불편함을 제거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